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2020년 한 해가 가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되고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가 사망자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생업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학교가 휴업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속히 안전한 백신이 준비되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 성도들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계획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응답받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교회 성도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감사함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어 정리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신교회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 표 기도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하셨사오니 당회와 안수십사회 권사의 모든 재직 부서와 부서장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 제사장들과 선지자, 선교사에게 힘쓰는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열방에 기도하고 준비한 정신교회 일꾼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 교회 학교 부장과 교사들 날마다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로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입술에 주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대상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폭포가 되어서 강같이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올 한 해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원의 찬양대의 특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19편 4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가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삶을 진부를 때 그제서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만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해에도 계속해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입니다. 에녹은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되 그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 역시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혼란스럽고 폭력과 전쟁까지 난무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을 이루고 무드셀라를 비롯한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또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가정 속에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있었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에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에녹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와 함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지 아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만 아니라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완벽하고도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널리 알려진 헨리 나우엔, 그는 우리의 영성 생활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3가지가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과 묵상의 시간, 그리고 영적 안내자입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하고도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 그리고 조용한 묵상의 시간 없이, 나아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영적 안내자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렵고 실제로 불가능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또한 방황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영적 안내자, 목자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그러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시작하면서 각각 8행씩 되어 있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특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44절에 율법으로, 45절에서는 법도로, 46절에서는 교훈으로, 47절과 48절에서는 계명으로, 52절에서는 규례로, 54절에서는 율례로, 55절과 56절에서는 법으로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법도, 교훈, 계명, 규례, 율례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119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명령, 판단, 길, 방법 등으로 각각 부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명칭 속에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장 많이 호칭하면서 법도나 규례나 율례 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준행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단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은 궁극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까지 준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계명, 명령 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삶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거, 판단, 길,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지켜주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고 더 나아가 기쁨까지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온전하게 준행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까지 그렇게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기에 어떤 축복을 주기에 새해에도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이란 본래 건져내다, 끄집어내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어 생명과 영생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단지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측면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영적으로만 아니라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내거나 끄집어내는까지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만 아니라 질병과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끄집어내는 이런 구원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펠리스라고 하는 군인이 포켓용 신약성경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켓용 성경을 몸에 지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가슴 주머니 위에다가 이 성경책을 항상 그렇게 두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탱크 부대와 함께 독일의 소도시를 지나가다가 그만 독일군의 총탄에 맞고 말았습니다. 총탄이 포켓용 신약 성경을 뚫고 들어가 갈비뼈 사이에 박혔던 것입니다. 만약 포켓용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그 총알은 심장까지 뚫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총탄은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수술로 쉽게 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켓용 신약 성경책 첫 페이지에 이런 금박 글씨가 써여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길 기도합니다. 이 구멍 뚫린 성경이 나중에는 여러 신학교에 전시되었고
지금까지도 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삶의 실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되었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참된 이치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리까지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별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꾸짖어 책망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까지 알게 해주는 그런 무한한 유익까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 윤리에 사로잡혀서 기준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심지어 탁월한 학자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의 말이나 삶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조차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하여금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고 깨닫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무한한 유익까지 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정도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49절을 제가 봉독하고 5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43절에 가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곤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만 아니라 즐거움까지 사라지고 맙니다.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좌절하거나 절망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만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위로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설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눈만 아니라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우둔해지고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위로받게 되면 고난 때문에 감겨졌던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두워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눈만 아니라 인생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렌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써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만족해 했습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조차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을 우리는 조용히 읊조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다름 아닌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난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고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만 아니라 진리, 더 나아가 위로와 소망이라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함께 해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4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배우거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심지어 영원토록 지켜 행할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까?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묵상한다는 말은 단지 그 말을 분석해서 따져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반복해서 되새겨본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 간에 그 소리를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읊조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살아 행동하게 되는, 그리고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묵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깨우쳐서 내 것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에서 실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장하고 소망으로 이끌 것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떻게까지 살아갔다 말합니까?
55절과 56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밝을 때만 아니라 어두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 아닌 자신의 소유, 자신의 전부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까지 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밝을 때만 아니라 어두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얼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되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이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는 그 유익만 아니라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소망과 위로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 하나님의 주는 그 축복까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할 뿐만 아니라 시절조차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민 성도들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속히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동영상을 가지고 이전보다도 배 이상이나 그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에 글자가 그래도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보다도 더 큰 글자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글자가 작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달에 그것보다도 더 큰 글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교회 앞에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또 보완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우리 일꾼들을 양육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해외 선교 사업까지 우리가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선교 회원 참여 신청서와 장학 회원 참여 신청서까지 그렇게 함께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분들한테는 주보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 가운데 굳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